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가상칠언에서 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은 윗상입니다. 그래서 가상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칠언은 7마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불법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시고 여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즉시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피를 쏟으셨습니다. 탈진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비틀거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눈여겨야 할 것은 불법 체포를 당하시고 넘어지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쥐고 가시던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하셨을까요? 분노와 배신감이 있으셨을까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합니다. 나를 모독한다든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는 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조롱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시며 책임 전가도 안 하시고 억울한 불법과 불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며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변명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평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거부했더라면 우리의 죄는 용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누명을 쓴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자식의 잘못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재판, 억울한 사형 선고, 이 억울한 고통을 한마디 불평 없이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마디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한마디만 나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다 보면 모두 합해서 7마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순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히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며
손과 발의 모든 신경과 핏줄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밑에서 제비를 뽑고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더 놀라운 기도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동기를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나쁜 동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저들의 직업에서의 위치 때문에, 저들의 형편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지만 저들은 사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선한 동기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악한 동기로 했다고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좋은 동기로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의 좌우 양옆에는 추악한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의 한 강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천국과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는 주위 환경이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자기 병이 제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감기 걸리면 남이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 인간들입니다. 자기 고통이 크면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자기 고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절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셨고 육신의 어머니의 노년을 걱정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선교사로 나갈 때 사람들이 부모 문제 때문에 몹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고 죽음을 앞에 두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양부모를 데려와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친부모가 아닌데 위탁할 곳이 없는 노인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부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참다운 선교와 교회 사역은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을 포함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며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7마디 말씀 중에 아마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용서다. 십자가는 영혼 구원이다. 십자가는 효도이며 자녀 교육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할 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다 아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한 고백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외침이요 고난의 절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예언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영혼의 좌절과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넘어갑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부활과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며 드러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를 눈앞에서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해 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나타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에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과 절망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통, 고난, 실패 없이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무시당하고 파괴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절규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나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저 사람들을, 저 인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지만 그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버림받음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실 우리 자신이 영원히 감당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고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온 세상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절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셔야 했고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어떤 천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무한한 능력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가 있는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거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용서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죄의 대가인 죽음,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형벌을 거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인데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법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능력도 있으신데 십자가를 피할 능력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계속 유혹한 것이 그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쉽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쉽게 살아라.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용서해 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했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드니까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내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가 힘이 없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서운 고통 속에 내버려두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공짜로 얻었다고 마냥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감상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대신 누군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감동을 합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면서 세상을 위한 대가는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아주 작은 고통에도 말이 아주 많습니다. 작은 오해에도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보고 희생하며 누명을 쓰고도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시며 그 혹독한 고통을 당하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대 고독 속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는 효도이며 부모 공경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과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